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동반자는 누구인가로 잡아봤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남성교회 수련회 때 강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영적 동반에 대한 내용을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여러분, 동반자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네. 태진아 씨죠. 네. 우리 가수 태진아 씨도 크리스천이래요. 집사님이신데 이 동반자라는 이 노래 가사 중에 당신이라는 가사를 주님으로 바꿔서 그렇게 간증 집회를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가사를 보면 당신이라는 가사를 주님으로 바꿔서 부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과의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네, 은혜가 되죠. 여러분, 동반자라는 말 영어로 보면 companion이라고 하는데 come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nion이라는 뜻은 빵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companion, 동반자라는 뜻은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동반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한솥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를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누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를 일컬어서 인생의 동반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여기 교회 근처에 사시는 어느 남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사들고 아내 권사님에게 주려고 이렇게 귀가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떼었는데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인생의 동반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 동반자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산광민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예찬관에서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따뜻한 밥을 우리가 함께 먹고요,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고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동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 덕분에 영적 동반자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로 그 결론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예수님과 영적 동반자의 관계, 또 저와 여러분 사이가 그러한 영적 동반자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당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잘못 이해를 해서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그 앞에 6장 1절부터 보면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던 이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수를 더했다면 적어도 15,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영혼이 갈급해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고픔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떡을 함께 나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빵을 다 나눠 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임금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을 무찌를 만한 힘도 있어 보이고, 병자도 고치고 또 지혜로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물고기와 빵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을 만큼 그렇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바랄 게 더 이상 없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임금으로, 정치적인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방금 동반자는 되었지만 예수님을 단지 그들의 육적인 동반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동반자, 자신들의 그 배를 채워줄 그러한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어떠한 정치적인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동반자는 육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영적인 동반자입니다. 그들이 그 빈들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랐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욕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밥을 먹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밥은커녕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육적인 동반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유대인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나의 힘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쯤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나의 임금으로 붙들려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 동반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로, 나의 육적인 동반자가 아닌 영적인 동반자의 자리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놓쳤던 예수님이라는 이 빵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빵, 단지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음식으로서의 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밥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하면, 밥하면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수적인 요소죠. 없어도 되는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없으면 살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의 빵과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또 영적인 건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빵은, 이 밥은요, 모든 사람의 입에 맞는 음식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단 것을 먹으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고기를 안 드시거나 아니면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는 조금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잘 먹지 못해도 병이 나게 됩니다. 이 밥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하 구분 한 거 없이 다 모두가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빵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셔야 되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셋째로 빵은, 이 밥은 매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먹거나 계절에 따라서 먹는 음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밥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면 또는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다른 비슷한 것,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이나 또한 관념들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연약해지거나 병들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빵은요, 예수님의 사명과 닮아 있습니다. 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야 되고 싹이 돋고 자라야 됩니다. 밀이 자라면 그것을 베어지고 가루로 빻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또한
뜨거운 불에 구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빵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여졌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그러한 불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몸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저주를 받으셨고 상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빵을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며 육신도 영혼도 강건한 삶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영적 동반자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동반자이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과 영적인 동반자가 되는 삶은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6절 말씀인데요,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음료로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믿음은요, 곧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인해 열매를 맺고 그 영혼이 보호를 받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수련의 주제처럼 심신일체가 된 상태,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주석가의 요한복음 강해 책에 보면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과 사귐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진정으로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는 영적 동반자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무가 맺게 하는 그 포도나무 송이를 주렁주렁 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잘려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포도나무인 이 예수님과 가지인 성도가 서로 교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더 핑크는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과 그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하는 것은요,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교제를 한다는 것, 예수님과 일체된 몸과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계속 주의하고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늘 주님과의 교제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귀가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열매를 얻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순간 믿음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고 용서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나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그것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분이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한 번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와 쌍방 간의 소통, 쌍방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셔서 항상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또 그분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그분과 매일매일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빵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먹는 것이라는 것.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5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또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서로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먹어서 영생을 가진 겁니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먹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도 한 번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고 완성해 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먹지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는 단 한 번 행해진 행동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행위는 한 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그분을 내 영혼의 동번자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끊임없이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 영양분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그것에 열매가 맺혀지듯이 그 가지는 생명이 있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얻으려면 그렇게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나오는 내 살을 먹고 라고 했을 때 이 먹고는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이란 양식을 또한 매일 먹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먹는다, 우리가 씹어서 삼키는 이 먹는다라는 것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밥을 먹고 그 영양분을 얻으려면 씹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이 밥의 영양분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밥이 맛있어 보이고 또 좋은 냄새가 나고 또한 많은 것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인 것도 알고 좋은 분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을 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는 것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죠? 배고프니까 먹죠. 그죠? 배고픔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야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배고프면 힘도 없고 짜증도 나고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일에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그것을 느끼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도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먹는 것은 밥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식탁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먹기 전까지는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남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을 때까지는 아직은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한 겁니다. 넷째로, 먹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나 이영작 씨가 그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설명을 잘 하죠. 식감이나 어떠한 맛이나 어떠한 모양새나 이런 것을 잘 표현해 줘요. 그것을 듣고만 있어도 그 음식을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도 내가 먹어야 그 맛을 내가 아는 거지, 아무리 듣고만 있다고 해도 맛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직접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체험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살리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의지하여 산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그 능력과 특권과 권능이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동반자로 삼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이 나의 영적 동반자여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영적 동반자가 되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프니까요. 육신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껏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기 위해서 욕심껏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의 양식뿐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의 육신도 그의 영혼도 주 안에 거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배고프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도 없이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영적인 동반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